말씀 앞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 또한 기도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해 있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 제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이상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 아래로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기독교 정신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은 낮은 곳으로 타인을 끌어내려야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이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약소국을 침범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묻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고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더럽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고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학살당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나은 의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나를 비유하고 있구나라고 단박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예레미야 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장해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과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돌보겠으니 심판을 유예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의 불행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너의 의를 증명하지 말아라. 너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인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많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업적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업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자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어도 그 업적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광야로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시험당하기 위해서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꼭 광야로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를 다른 표현을 쓰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모래와 햇빛뿐입니다. 길 당연히 없습니다. 나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없습니다. 물이요?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똑같은 모래밭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북쪽이 어디인지 동쪽이 어디인지 우리의 방향 감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 베두인이라는 사막에 사는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도도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베두인들이다. 그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기에 광야 구석구석을 샅샅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 20년 전에 한 번 가본 길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광야에 들어갈 때는 이런 베두인과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살아서 나올 수 있다. 베두인이 앞서서 길을 간다. 뒤따르는 사람이 그에게 묻는다.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베두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광야로 가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기술 전혀 쓸 데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길을 아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막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베두인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히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열매 없음을 비웃을 수 또한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구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매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얻어내고 거름을 주고 잘 보살펴 주는 것 같이 지금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았으니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주님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고사인 장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진 산모가 깜깜한 밤중에 혼자서 아이를 낳고 그 무거운 몸으로 급히 불을 켜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추어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경황 없는 중에도 급하게 불을 켜서 아이를 비추어 보는 이유에 있습니다. 급히 불을 켜서 갓난아기를 비추어 본 까닭은 그 아기가 혹시 나를 닮지는 않았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자기를 닮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모정으로 급하게 불을 켜서 아이를 지켜봅니다. 산모는 자기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고난, 멸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만큼은 자신을 닮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불을 켜고 아이를 비추어 봅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엄마처럼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철저하게 쳐다보는, 나 자신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나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의 불행을 전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그런 벌을 받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상대와 비교해서 상대를 나의 밑으로 끌어내려야만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끌어내리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나도 언젠가 불행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이 타인의 전혀 남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웃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 됩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의 기간을 얻어 무화과 나무를 돌본 것처럼 불행을 겪은 이웃과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읽기 시작한 책이기는 하지만 강정훈 목사님이 쓰신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강정훈 목사님께서는 20여 년 전에 사모님을 병으로 먼저 보내셨고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고 지내시다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책 서문에 이렇게 적으십니다. 이 책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많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이다. 낙방생 엄마에게는 낙방생 엄마의 말이 위로가 된다.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 아팠던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된다. 동병상련이다. 오늘도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지금 걷는 길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으니 지금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연약한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셨듯이 이웃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고 싶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야, 너희들은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이웃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포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요, 모이기도 너무나 힘들고요, 또 살 수 없다고, 삶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괴로워하는 이웃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이 힘든 시간을 건널 수 있는 힘, 그 힘은 이웃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눈다면 그 순간이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과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를 질책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한다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은혜로 살고 있으니 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사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